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가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의 표징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 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을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세례를 받으러 친히 요단강에 오신 것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자입니다. 그는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다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로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비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광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을 빼고는 차를 타고 나아가면 다 광야가 펼쳐지고 말 그대로 텅 빈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는 넓은 들이고 그곳에는 풀 조금 있고 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직장, 아니면 학생이면 학교, 군인이면 군대, 가지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여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및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29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까요? 무지한 사람일까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무지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위해 베다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화에서 자신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로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알고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확증을 주셨을 것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믿음을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식은 또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멀리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단코 또한 사명 감당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세례 요한은 영의 눈으로 내가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에 보이는 사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겠죠.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로 묘사했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며 머무른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 예수님에게 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사명 감당을 할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또 강달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때도 있어서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다 했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슬슬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라고요. 세례 요한은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창세기부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11절 그의 11절을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더 확실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0세가 되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픈 걸 봐서는 60대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하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마침 그 잔치 때 딸의 춤을 보고 기뻐한 아버지의 그 소원을 말하라는 그 딸의 그 어머니의 그 부탁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가져와라 였습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명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든 병원에서 병들어 죽든 또 잠자다가 평안히 죽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인류의 보존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사명 뒤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허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제2막을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신하게 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님 20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택대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2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행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참여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괴로운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